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늘 내게 필요한 힘. 한번 더. 오늘 내게 필요한 힘.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세 관계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중심 내용이 이 바울의 찬송, 앞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이 바울의 찬송과 바울의 감사,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바울의 기도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저번 시간에 지지난주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초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지각으로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오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까지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립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사실을 처음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번 특세 준비하느라 저 나름대로 몸이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막 청량제예요, 청량제. 피로가 싹 사라지는. 뭐예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굉장히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체험해봐야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너무나도 이게 공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로, 내 이론적으로 아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해 봐야 된다는 사실.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 혼자만 맨손맨손하고 있으면요, 그거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찬양을 인도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민망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안 그러고 싶다고. 근데 울컥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나도 체면이 있다고. 체면이. 그렇게 이제 농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막 만지시면 이게 막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이런 거 좀 경험해 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만지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눈물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좋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참 안 좋은, 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롯이에요, 롯.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하다가 서로의 양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각자 살 곳을 결정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상한 땅, 그렇게 완전 멸망받고 저주받는 땅을 선택했단 말인가? 그런데요, 롯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이에요. 롯이 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처럼 보였다는 사실. 그런데요, 오늘 롯이 보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오늘 롯이 보지 못한 게 뭐냐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 왜요? 그런 눈이 없어요. 롯은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거, 겉으로만 보이는 그것만 볼 수 있는 눈만 있지, 그 안에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조건만 보고요,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요즘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집안, 학력, 외모, 경제력, 이것만 보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힘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 제가 두 주 지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오늘 세 가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맨 처음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그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나온 건데?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나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모두 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오늘 그의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것도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참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들 왜 이 교회로 오셨어요? 글쎄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간, 아니면 오늘 이렇게 동전으로 탁 해서 이렇게 어느 교회 갈까 탁 했는데, 마침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걸려가지고, 오늘 이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나요? 저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시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 노래 아시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저는 이게 복음서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로 그냥 한번 그냥 와봐야지 그렇게 온 것 같은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은데 개척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가 10명도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한테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개척교회 오셨네요. 겁도 없이. 제가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언급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 신대원 동기가 그 교회에 오래 사역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분립 개척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 사정을 좀 잘 알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시다가 2003년쯤에 그 용인이죠. 그 수지에다가 수지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수지에는요, 그 소위 강남에서 잘 나가시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힘든 그런 분들이 수지로 엄청나게 많이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지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분들이냐니까 사업이 망해서, 그리고 가정이 깨져서 힘든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처음에 마음이 힘드셨는데,
왜 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든 분만 오시냐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나중에 아주 정말 귀한 그 진리 하나를 깨달으셨대요. 이런 마음이 아픈 분들하고 10년 이상 동안 함께 교회를 막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요,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거기서 그때 초창기 때 그 개척교회 함께 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회복됐답니다.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회복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이 제 신대원 동기 그 동탄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동탄에 개척했는데 와서 설교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오시는 거 그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가정이 깨어졌고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만약에 오셨다면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이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드니까 이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따라 일부 예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많은 목적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아세요?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아세요? 여기는 다들 이렇게 세대가 그렇게 올드한 세대가 아닌데도 내 거 하자.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정말 근사하게 생긴 남성이요, 얼굴도 잘생겼고 저하고 다르지만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너무 좋은 어떤 남성이 와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줘. 저는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황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망,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의 삶의 끝,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한 최종적인 기업을 말씀한다. 자, 앞에서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이 부르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처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최종적인 것이라는 사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과거예요. 과거이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기업은 뭐에 해당될까요?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업을 다른 말로 구원, 또 다른 말로 영생,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영생,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상속자. 예전에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은 TV를 잘 안 보시잖아요. 저는 TV를 봤었어요. 상속자.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무너뜨리고요.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제발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너 몇 점 받았어? 너 어디 학교 갈 거야? 그걸로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공부 못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얼굴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고쳐주리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다 고쳐줄게. 외모만 좋으면 다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나온 이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 외모만 좋다고 그게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그 미술가 누구죠? 피카소가 그냥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냅킨 조각에 이렇게 슥슥슥 그려둔 그림, 슥 나중에 던졌는데 그 그림이 지금 10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냥 연필로 그냥 이렇게 슥슥 그린 그림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그게 바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요. 세상적인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거울만 보고 나는 작품이 아니야. 작품이 잘못됐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고상한 신앙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뭘 말씀하냐니까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아직까지 미래이고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서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헤아리.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훗날에 다 이해되고요,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장래의 일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런 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되게 멋있는 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천국의 모습을 내가 일부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특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은혜를 주신, 마음이 너무 좋다. 그게 천국을 맛보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 좋은 거 주셨다면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자, 오늘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과거. 자, 시제로 말하면 과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은 미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오늘 내게 필요한 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강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 표현은 위력. 자, 위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 이 헬라어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데요. 자, 이 비슷비슷한 단어를 이 네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힘으로 번역된 이스퀴스라는 단어는요, 힘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위력이라고 번역한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심으로 번역한 에네르게이아, 이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니까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너지.
에네르기아는 내재된 힘,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이라고 번역한 이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냐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이 디나미스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자, 힘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내재된 힘,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다 힘, 다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주변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 저도 입만 열었다 하면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특세 나오라 그래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 육체가 피로해서 피곤해서 피로를 느낄 수 있지만요, 요즘에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뇌가 피곤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피로를 느끼더라는 사실. 요즘에 그 청년들에게서 되게 유명한, 되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에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열심히 살아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난 열심히 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충 살자, 그냥 대충.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과 우울증을 지금 호소하고 있을까라는 부분.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 제목을 봤거든요. 힘겨운 대한민국 10대, 이게 30대, 40대 얘기가 아니고요. 힘겨운 대한민국 10대 탈진 진료 2년 새 2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들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번아웃 증후군 들어보셨죠? 이 탈진하는. 저는 30대, 40대가 탈진한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10대가 탈진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0대 청소년의 진로 현황 기록에 따르면 탈진 증세를 의미하는 번아웃 진료 인원이 2015년도에는 41명, 2016년도에는 77명, 그리고 작년에는 80명까지 늘었대요. 이게 2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아웃에 이르진 않았지만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10대 청소년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여러분 80명 그러니까 숫자 얼마 안 되네.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10대에게 이런 탈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부분. 왜 그럴까? 내가 단지 내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계획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이 힘, 진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힘을 받지 못해서 탈진한 게 아닐까?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주일 특세하면서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매일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인가 그 전날 무리를 해서 그런지 예배 시작 바로 전까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게 찬양 인도도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목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계속 목이 잠기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신기한 걸 경험했잖아요. 딱 서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 계시고 딱 서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자주 경험하게 돼요.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시간에 제가 꼭 필요하니까 제 목소리, 제게 잘 관리도 못하는 제 목소리를 트이게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힘.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충동 구매를 했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나 힘과 능력, 권능과 활력, 전능하심이 언급되어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힘이 달리지 않으시며 아무리 힘을 써도 기력이나 의지가 충나지 않으신다. 그 어미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란 없다. 그분의 권위 덕분에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단히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조금씩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힘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힘 빼려고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힘을 받는 곳이세요. 힘 받으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정신을 집중,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졸고 하면 1시간 지나고 집에 가면 힘이 완전 다 빠져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교회 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다운로드 받으세요. 막 이렇게 딱 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으세요. 먹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으면 힘난다. 안 먹으면 힘 빠진다. 저는 밥 안 먹으면 짜증나. 그래서 밥 먹어요. 여러분도 꼭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낙심과 낙담이 잘 찾아올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잠언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상처 잘 받는 거예요? 왜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상처 잘 받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셔서 상처 잘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 시편 18편 29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 그가 거대한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요, 그가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요,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전쟁을 치를 때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사실. 앞에 나오는 크라토스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 바로 이런 힘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애니 존슨 플린트의 시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한나절도 가기 전에 힘이 떨어지며 쌓아둔 자원마저 끝이 보일 때 비로소 아버지의 충만한 베품이 시작된다. 다시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한나절도 가기 전에 힘이 떨어지며 쌓아둔 자원마저 끝이 보일 때 비로소
아버지의 충만한 베품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다함이 없고 능력 또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니 아버지는 예수 안에 무궁한 자원으로 베풀고 베풀며 또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고 베풀며 또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예수는 내 힘